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은 참 많이 듣고 참 많이 나누고 하는 그런 주요한 본문들이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심령에서 참 이 본문들이 많이 활용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3장, 4장과 5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이 2장 끝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어떻게 하고요?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재산과 소유를 파는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4장 끝에서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5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껴서 자기도 땅을 팔아가지고 값을 감추고 성령을 속인 죄로 즉사한 부부가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거기서 5장 초반에 나오거든요. 4장 끄트머리에도 이 믿는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나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2장 끝에 나오는 이 이야기와 3장, 4장, 5장까지의 이야기가 다 무관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초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식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모여서 막 기도했더니 칭송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막 이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막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칭송합니까? 처음에는 아유 고맙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안 준다고 뭐라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가 찬송한다고 하면 시끄럽다고 더 소리치는, 예를 들면, 또 떡을 뗀다는 게 뭡니까? 성도의 교제와 또 모였을 때의 성찬과 또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우리끼리 음식 먹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한다? 칭찬을 한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칭송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쓰여졌느냐 하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백성들에게 뭘 입게 하셨더라?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는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찬송 부른다고 그 사람들이 아이고 노래 잘하네, 아이고 목사 그 양반 참 말도 잘하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칭송이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은혜라는 겁니다. 호의라는 뜻입니다. 호의. 그러니까 이 은혜, 이 호의라,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도 쭉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주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끼리 떡 먹는 것도 만약에 칭찬을 받는 일들이라면, 아니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면 이건 사람들이 칭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더 칭찬할 만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심한 핍박과 공회로부터 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자, 사도행전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하면 뭐 한다고요? 하다가 안 되면 너 나이 몇 살이야? 아니면 너 어느 동네 출신이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합동 측은 신학교가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라인이 여러 가지. 고시는 신대원이 한 통로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선후배입니다. 그러면 뭐 보암로 교회 담임 목사, 뭐 어디 교회 담임 목사, 개 교회의 개체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 서로 존중 이런 것보다도 다는 그렇지 않지만 개 중에 어떤 사람들 너 몇 기야?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너 몇 기야? 몇 해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야 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랬을 때에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 몇 기야? 왜? 나는 특별기수다. 나는 특기다. 특기. 어느 라인도 아니고 나는 특채야. 특채.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했냐고 묻지? 그래 나는 특채야. 너희들이 죽인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고? 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이 사람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뭘 주고받습니까? 무슨 내용을 주고받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해서? 그래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지지 않습니다. 공회원들이 또 지지 않고 4장 17절 18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네. 자, 누구 이름으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 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천하 사람 중에 유일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다. 그래? 그러면 그 이름으로 도무지 뭐 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를 맞고 옥에 가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나오면서 협박을 받고 나오면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주고받는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누구 이름? 예수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아니 우리는 할 거야.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4장 끝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놈들이 다 하니까 자기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쓰십시오 하고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재물을 내놨는데 일부만 내놓은 거예요. 일부만 내놔서 죽은 게 아니라 뭐해서 죽은 겁니까?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죽게 된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붙어야 되잖아요. 5장 12절, 14절까지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봤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는 걸 봤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대로 즉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뭐하더라? 칭송하더라. 여기 칭송이 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칭송은 그야말로 칭송입니다. 크게 칭찬하더라. 크게 환호하더라. 이야, 대단하다. 이런 진짜로 칭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뭐하는 사람이 없으나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하는 장면들을 봤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에 야, 이러면 나도 죽겠구나 싶어서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사도들과 연합하여서 나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하더라? 상종하지 않더라. 기적을 본다고 다 예수 믿는 것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뭐 하더라? 칭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아이고 대단하다, 너무 놀랍다, 이야 이거 참 두려운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입으로 칭송은 하지만 그들이 뭐 하더라? 믿지는 않더라. 이 상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본드로 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악교로 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자, 똑같은 일들을 보면서 룻은 누구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기보다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붙쫓았더라. 거기 붙쫓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본드로 붙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요? 룻의 동서 이름이 뭡니까? 오르바.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오르바는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본다고 해서 네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께 붙여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서도 그들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입으로는 그 대단하네 칭송은 하더라. 그러나 주님께서 뭐 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더라. 비교했을 때에 더 많더라. 상황을 보고 놀라는 사람보다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더 많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상황을 본다, 기적을 본다,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 이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다 주님 앞에 믿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2장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4장에 나왔던 칭송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칭찬하는 겁니다. 칭송하는 것. 이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칭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 나오는 이 칭송이라는 말은 무슨 단어라고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받게 하더라?
은혜를 입게 하더라, 호의를 얻게 하더라. 이건 누가 하신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자, 창세기 21장 22절. 창세기 21장 22절 시작.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비골과 아비멜렉은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아비멜렉과 비골이 뭐 합니까? 우리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군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29절에도 똑같은 얘기죠. 이건 이삭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삭.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떤 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야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들이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고 이들에게 뭘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에게? 모세야. 모세,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지 못하시는 이유, 그곳에 뭐가 있으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할 수 없고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가장 유지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정결합니다. 정결. 아멘.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머무시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성전을 짓는 자들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 짓는 자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정결하게. 똑같은 이야기가 21절에도 나옵니다.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이 장면이 지금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오는 이 장면이에요. 말만 바꾸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뭘 더하사? 인자를 더하사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하시며? 은혜를 받게 하시며.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축소시키면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들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9장 23절 똑같은 이야기죠.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자를 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예?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바로 앞에 구절이 뭘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이 구절이 우리 교회 주보에 맨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이 모세가 하나님께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뭐한 자가 되어져야 될까요?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원수의 덫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가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머무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정결하게. 자,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입니까? 엘리에게 하신, 엘리 가정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약속들을 주면서 야 이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거야. 여러분 우리 부암록교회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땅에 주님이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존중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자,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부암록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부암록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 다음에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소외되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에 오염되지 아니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으로부터 호의를 입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서 있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서는 것이 먼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마음을 얻으려고, 간수장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부를 떨고 와이루를 쓰고 알랑방구를 끼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 보암로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며 주님이 이곳에 머무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이곳에 오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은혜 입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의 칭찬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칭찬을 구하고 알랑방구 끼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 한 분을 가지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보암로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과 연합하여 뜻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며 주님 앞에 은혜 입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 보암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그래서 세상이, 야, 저 보암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목을 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보암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